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나로 그 위를 걷게 하려 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게 하시고 험한 풍파 바다 앞에서 주를 믿는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달이 금방 가네요. 부지런히 올라와서 뵈니까 더 좋습니다. 오늘은 다른 일정 없고 예배만 있습니다. 이것만 위해서 온다는 것도 굉장히 순수성이 더 커졌구나. 다른 일정 없이 예배를 위해서 온다는 게 또 저녁에는 김해에 수련회가 있는데 이제 이러니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진심으로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46절부터 52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은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불러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 그가 너를 부르신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노라.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무척 더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뜨거운 성령 충만한 여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덥다 그러면 이게 왜 덥냐고 따뜻한 거지. 겨울에 춥다 그러면 이게 왜 추운 거냐고 시원한 거지. 그 말 들으면서 아직까지도 납득은 안 됩니다. 그냥 따뜻하다라고 얘기하려고 하지만 그 더운 건 더운 거여서 그래서 그래도 장로님 하신 말 중에 이열치열이란 말이 있어서 제가 뜨거운 대구에서 왔습니다. 이제 뜨거운 성령의 열기를 붙들고 왔으니 오늘도 더 뜨거운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이 안 뜨겁네요. 네. 뜨거움을 더 뜨거운 주의 은혜로. 그래서 여름에 수련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은혜들이 가득 임하는 건데 정말 땀이 나서 온 옷을 젖어서 이렇게 짜내면 땀이 짜질 정도로 기도하는 그런 은혜들을 이번 여름에 각 교회에서 누리기를 바라고 중학교 때 저희 근처에 어느 교회에 금요기도회가 뜨겁다 그래서 교회 형님이랑 갔어요. 왜 갔느냐. 그 교회인들은 나랑 비슷한 또래인 중학생들이 방언을 다 기도를 한대요. 그래서 또 이렇게 선한 열심이 있고 선한 시기심이 있어서 쫓아갔죠. 신동에 있는 어느 교회 갔는데 진짜 아니나 다를까 예배당에 앉았는데 아이들이 찬송 두 마디도 안 지났는데 막 빈들의 마른 불 랄랄랄랄 하는데 이거 뭐야 싶은 게 그래서 막 질세라 열심히 기도했고 은혜가 임했어요. 은혜가 임하고 막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시고 마음에 불이 올라와서 기도를 한참 하는데 옆에 있는 오종수라고 하는 형님이 툭툭 이렇게 자꾸 저를 옆구리를 찔러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리 바꾸쳐요. 그리고 왜 거기 은혜가 있다고. 어쨌든 그 밤에 그런 해프닝을 겪으면서 밤새 기도하고 이제 첫 기차를 타려고 신동역에서 가까우니까 나왔는데 땀에 다 젖었잖아요. 그래서 수도가에 나와서 그 젖은 그 티셔츠를 벗어서 짜고 또 물에 적셔서 더 적신 채로 입었던 그런 기억들이 어쩌면 오늘 우리를 이곳에 이르게 하게 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루를 단 1시간을 또 한날을 지내도 뜨겁게 하루를 보내면 좋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이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그 바디메오 이야기가 사실은 8장, 9장, 10장
마가복음을 기록한 특징 중에 하나가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죠. 양쪽에 빵을 두고 가운데에 뭘 두는 것처럼 판넬 형태로 마가복음 8장에서도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이 있고, 그 다음 마지막 10장에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한 이 하나의 세트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기적의 마지막이에요. 주님이 이 일을 한 후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거죠. 마지막 기적치고는 좀 초라합니다. 풍랑을 잠잠케 한다거나 지진을 멈춘다거나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딱 넣어야 클라이막스가 되는데, 길 가다가 거지, 소경,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바디메오라고 이름을 쓰지만 마가복음에서는 기적을 베푼 사람의 이름이 기록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바디메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름 아니죠. 디메오의 아들 아들, 그래서 바디메오. 그러니까 제 아들 이름이 한 아람인데 평생 한창수 아들, 한 목사 아들로 불려진다면 듣는 아람은 기분 안 좋겠죠. 무슨 말이냐면 아주 어렸을 적에 이름도 지어지기 전에 아버지가 죽었을 것 같은, 고아이고 또 거린이고 소경인 이 사람을 바디메오라고 통칭합니다. 이름을 누가 지어주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이 마가의 이름으로 거명되는 이유는 그가 이 일 이후로 예수를 따랐고 십자가에까지 예수님을 쫓아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바디메오라는 이름으로 남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바디메오가 여리고를 지나가는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였다라고 하는데, 여기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지난달에 우리가 말씀 나눴었던 부자 관원 청년 이야기가 있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 10장 32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다른 자들이 두려워하더라.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과 함께 가는데 갑자기 예수님 발걸음이 빨라진 거죠. 예수님 걷다가 예루살렘 가까이 가니까 막 재촉해서 가는 겁니다. 가까이 가니까 제자들이 뭐지? 그러면서 두려워하면서 갔어요. 이 8장, 9장, 10장에 예수님께서 매번마다 자기가 십자가에 죽을 것을 예고를 하는데, 첫 번째는 8장에서는 베드로가 주여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괜한 용맹심으로 요거도 먹던 사건이 있는가 하면, 또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9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누가 크냐 하는 논쟁으로 또 싸우고 있었고요. 10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을 것을 얘기했는데 뜬금없이 예수님의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한 자리씩 하게 해달라. 마태복음에서는 어머니를 대동해서 이제 자리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 제자가 수십만 명이 아닙니다. 12명인데 12명이 두 자리를 꿰차겠다라는 말은 그 자리가 영광이라는 말을 쓰는 걸 보면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소서 했더니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는 것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했더니 제자들이 할 수 있습니다 했더니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거니와 이 자리는 내가 줄 것이 아니다 하고 이렇게 단호하게 잘라버리고 난 후에 바디메오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8장, 9장, 10장 전체에서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을 얘기했지만 죽음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소경으로, 맹인으로 암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눈을 감았지만 믿음으로 눈을 뜬 한 사람의 이야기가 8장과 10장에 동일하게 나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 바로 앞에 부자 청년도 다 가졌고 영생이신 주님을 만났는데 영생을 달라고 그랬고, 주님께서 나를 갖는 자가 영생을 가진 자라는 의미로 재산을 다 팔아서 내게 오라고 했지만 결국 그 재산 때문에 예수님을 놓치는 그 부자 이야기가 지난달의 메시지라면, 그 사이에 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두 제자 자리 다툼을 하다가 나머지 제자들이 엄청 화가 나 있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러 가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좌우 자리를 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좌우 자리라고 하는 게 뭐냐, 인자는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러 왔다라는 이야기가 이 4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줄 좌우편 자리는 어디냐 하면 좌우편 강도 자리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얻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봐요, 아멘 안 하잖아요. 천국에 가서 영광의 멸류관을 받기를 원하는 분은 다 아멘을 해요. 개털 모자가 아니라 생명의 관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 이 말씀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주님과 함께 똑같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목적지가 같아요. 그리고 십자가 지러 가는 그 골고다도 같은데 목적이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주님을 따라요. 주님의 제자인데 주님이 원하는 목적과 우리가 원하는 목적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에 조금 더 긴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목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데 주를 따르는 우리는 십자가 뒤에 숨어서 영광을 바라고 부와 귀와 이 땅의 권력을 바란다면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가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목적지는 같아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차지하고 있는 정치의 도시, 종교의 도시, 탐욕의 도시, 수도라고 하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두고 본다면 이 소경 바디메오 이야기는 상당히 메시지가 됩니다. 자기 이름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려서부터 고아이고 그리고 거린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여리고에 잠깐 머뭅니다. 하루길 남았어요. 한 35km 떨어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 이 32절에 발길을 재촉해서 걸어가다가 이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의 하거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49절에 머물러 섭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갈 길을 바삐 가는 걸음인데 그 걸음을 붙드는 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를 부르라고 해서 불렀더니 나를 보게 하소서 했던 그 기적이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주님이 바삐 가는 그 발걸음을 머물게 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이 뭔가 뭘 원하느냐 물었더니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건 단순히 소경의 눈을 뜨는 기적의 의미가 아닙니다.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소경이 물어요. 누구야?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물었더니 나사렛 예수시라. 나사렛 예수란 말은 예수님을 폄하하는 말이죠. 저 시골 동네 촌놈이라 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바디메오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사렛 예수여 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믿었지만 그 제자들은 좌우 자리를 탐하는 자들. 바로 그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재물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다고 했는데 재물은 버렸는데 자리는 못 버린 제자들.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마가의 시선이죠. 그런데 두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눈 감은 소경처럼 예수님의 길을 몰랐던 제자들과 눈을 감았지만 귀로만 듣던 나사렛 예수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소리 지르던 바디메오를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주님을 따르는 목적지만 갖게 해서는 따른다고 볼 수 없습니다. 목적을 같이 하셔야 됩니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드리려 함이라.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다가 계시록 3장, 4장에 이 하늘나라에서 천상에서 교회에서 예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24 장로가 머리에 관을 들여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천국에서도요, 상급 받으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받은 상급 다 주님께 드리려고 가는 겁니다. 아깝습니까? 천국에서 크고 화려한 집에 살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서 예배 드린다. 월십이란 말은 가치, worth라는 단어에서 나왔잖아요. 가장 존귀한 가치를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땅에서도 내가 가장 귀하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이고, 천국에서도 내 머리에 관을 내려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한다면 주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을 버려도 아깝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 한다고 구원받은 이 따놓은 당상처럼 또 규장에 있다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일 거라는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유기성 목사님이 칼럼에 그런 말을 썼죠. 급식하는 아주머님이 하루 종일 국을 뜨는 국자가 국 속에 살지만 국자는 평생 국 맛을 알지 못한다. 저는 그 말이 오늘 우리 얘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규장에서 기독교 콘텐츠, 기독교 일을 하지만 우리는 국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국자처럼 국을 퍼서 누군가에게 맛난 국을 줄 수는 있지만 그 국 맛을 모르는 우리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부자 청년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짖을 수 있을 때, 그리고 눈을 뜨자마자 이 바디메오는 길에서 예수를 쫓습니다. 여러분, 눈을 뜨고도 길에서 예수를 따르면서도 자리를 차지하는 이 정말로 오만한 자의 자리를 탐하는 12제자 중에 2사람, 나머지 10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바디메오가 있었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요,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국 뜨는 국자가 될 것인지, 국 맛보는 입이 될 것인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오늘 하루라고 하는 이 하루를요, 그냥 남 좋은 일을 한다라는 것으로 내 신앙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다윗의 자손 예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경은요, 길 가는 한 사람을 그냥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귀로만 듣던 그 예수를 눈으로 보기 위해서 간절하게 보기를 원했어요. 이곳에 있는 동안요, 편집하면서, 디자인하면서, 혹은 운송하면서 모든 일 가운데 눈을 떠서 예수를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목사인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그만두고 직장인이 되셨대요. 왜 그랬냐 했더니 이대로 가다가 전문 직업인이 될 것이 두려워서 자기는 신앙생활 하려고 주님께 좀 더 가까이 있으려고 목회자가 되는데, 목회자가 되어 보니까 전문 직업인이 되어서 영혼 없이 설교하고 영혼 없이 사역하는 것을 보고 그게 두려워서 목회를 내려놨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전문 직업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는 마음 다해서 주님을 만나는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전하면서나 신앙생활을 하면서나 제가 누려야 될 것에 대한 것보다는, 오늘은 저희 집사람이 없으니까 마음껏 얘기해도 되죠. 정말 불태웠어요. 제가 한 달 전에 불태운다고 얘기했다가 어제 심장이 갑자기 170으로 뛰어가지고, 와, 오늘 예배 마치고 바로 병원 가야 되나? 아니야, 그럴 수 없지. 그러고 잠시 기도하고 다시 정상을 찾았습니다. 다음 달에 또 뛰는 심장을 체크해 보시길 바라면서요, 우리 한 달 지내면서요, 국 떠주는 국자가 아니라 국 맛보는, 선하심을 맛보는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금 비꼬고 있는 거예요. 부자 청년을 비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름도 없던 바디메오는 비로소 예수님을 보게 됐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어떤 작업을 하다가 순간 주님을 만나는, 그래서 길에서 주를 쫓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불러 왕 중에 한, 우리가 평생 고백해야 될 주님이 나사렛 예수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린 주님이지만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입으로 주를 시인하고 모든 무릎을 꿇어 그 발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땅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천국 가서 면류관을 쓰는 게 아닙니다. 그 관을 들여서 내려서 주님께 모두 다 드리고 주님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 한 주일 동안, 오늘 하루 동안요, 예수님을 얻기를 원합니다. 눈을 떠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국자가 맛못 보는 국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다윗의 자손 예수 메시아가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이 한 주간을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눈을 떠서 주를 보기를 원합니다. 3년을 따라다녔지만 주님을 못 보던 제자,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